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딥다이브 해볼 이야기는 불가능을 뚫고 나온 믿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건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 내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전히 모두 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와, 사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이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절정의 순간을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시고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거룩한 환대와 분별력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넴이라는 곳에 살던 아주 부유하고 지위도 꽤 높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진짜 무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엄청난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 아, 저분은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단번에 딱 알아본 거죠. 이 예리한 통찰력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기적의 트리거가 됩니다. 게다가 이분 스케일이 다릅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밥 한 끼 든든하게 대접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남편을 설득해서 아예 집 옥상에 엘리사 전용 방을 하나 새로 쫙 빼준 거예요. 침상부터 책상, 의자, 촛대까지 꼼꼼하게 다 세팅해주고요. 사역자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완전 풀옵션으로 도와준 거죠.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한테 말해서 당신 지위를 좀 높여줄까? 원하는 거 다 말해봐 하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우아하게, 단호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100% 만족합니다. 더 이상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야망 전혀 관심 없어요. 라는 아주 완벽한 자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불가능을 깨트리는 약속으로 가보죠.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고 스스로도 너무 만족하며 살던 이 여인에게도 사실 남모를 치명적인 아픔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거였죠.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뒤늦게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청교도 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챙겨볼게요. 바로 섭리적 돌보심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으셔서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아들 하나 줄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의 그 깊고 숨겨진 필요를 다 아시고 여인의 그 경건한 환대에 대해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은혜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주권적 통치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쓱 스며드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죠. 엘리사가 그녀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겁니다. 처음엔 이 여인도 자기 남편 나이나 상황을 뻔히 아니까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돼 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확히 1년 뒤에 그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약속이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생명조차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입증된 거죠. 세 번째 파트, 절망 속의 평강입니다. 너무 행복하기만 하던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들판에 나갔던 아주 건강하게 쑥쑥 자라던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인데요. 서둘러 집으로 데려왔지만 결국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안겨서 낮 12시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진짜 너무 잔인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던 바로 그 완벽한 선물을 하루 중 가장 밝게 빛나야 할 정오에 자기 품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의 반응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불평했을 것 같죠? 전혀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그 길로 곧장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한테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멀리서 마중 나온 게하시가 다 괜찮냐, 남편도 아이도 다 무사하냐 물어보는데 여인은 흔들리는 기색 하나 없이 단호하게 내뱉습니다. 평안하다. 와, 진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이 평안하다는 고백이 충격받아서 멘탈이 나가거나 현실에 회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처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끔찍한 죽음의 문제도 오직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그분만이 푸실 수 있다는 엄청난 신뢰거든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1%도 의심하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 맷집과 절대적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부활과 구속의 역사입니다. 마침내 엘리사 앞에 도착한 여인은 다짜고짜 그의 발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습니다. 그녀의 그 절박함,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굳건한 믿음을 확인한 엘리사는 두말할 것 없이 즉시 일어나 비극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자,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간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일단 문부터 꽉 닫아버립니다. 불신앙적인 시선이나 외부의 방해를 아예 100%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미친 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고는 자기 입과 눈, 두 손을 죽은 아이의 몸에 똑같이 맞대고 그 위에 확 엎드려요. 이건 무슨 신비주의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아주 절박하고도 친밀한 영적인 사투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음장 같던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애취 무려 7번이나 연속으로 재채기를 하고 눈을 번쩍 뜬 겁니다. 와, 죽음의 차가운 침묵이 완전히 깨지고 기적적으로 생명이 다시 돌아온 이 환희의 순간,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와, 옛날에 죽은 애가 살아났대, 대박! 이렇게만 넘기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표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진짜 중요한 사역의 예고편이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부활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 걸까요? 자, 이 완벽한 평행 이론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육신적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완전히 포개어 일치시켰죠. 이건 마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썩어가는 주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냄 여인 아들의 육체적 부활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완벽한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열왕기하의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내 눈앞에 불가능한 현실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과정의 끝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빅픽처라는 사실을요. 수냄 여인은 이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그 깊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졌던 선물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선물을 주셨던 분의 손을 끝까지 꽉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살펴본 수냄 여인의 이 치열한 믿음, 그리고 그 이면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정에 아주 묵직한 통찰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